예, 올해 들어와서 주일마다 성도님들께서 자원하여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섬겨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기뻐하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여러 번 이렇게 봤습니다. 주일마다 성도님들의 교제가 풍성해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뿐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교회와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좀 덧붙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없고 성도님들도 많지 않고 목사도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주일에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드리 오실 때 삶이 고달프고 힘든 그런 마음, 또 근심과 걱정된 마음으로 오셨다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성도님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불편한 마음, 근심과 걱정, 속상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많은 곳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가득하고 성도들끼리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는 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쫓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문제가 분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각자 자신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를 가지고 신령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요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령하다라고 하면은 도인들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흰 옷을 입고 수염이 나고 이런 신령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신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이 성숙된 사람을 가지고 신령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근데 어린 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와요. 예수하고 상관없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 같은 데는 거기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업을 목적으로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공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신령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신령한 사람, 성숙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세 부류 중에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자, 우리 부모가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항상 매일 같이 보고 24시간을 보니까 부모가 볼 때 자녀는 천천히 자라는 것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가끔씩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많이 컸네, 이제 사람의 모습이 되네, 뭐 등등 그러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간만에 본 친척이나 사람들이 우리 어린 자녀를 보면서 얘는 예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키도 똑같고 똑같아, 이러면은 그 소리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100이라고 돌하고는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예전이나 똑같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이러면 우리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건가?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 또 아닙니다. 예배가 가끔씩 가다 빠져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분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숙되지 못한 성도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으로 서로 시기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만 맞춰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마트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떼쓰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트 가가지고 오직 이거 사달라고 막 떼쓰다가 부모한테 한 대 맞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저기 원하면 저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쓰더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교회 성도들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시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줘야 되고 서로 세워줘야 되고 서로 칭찬해줘야 되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남이 좋은 일 있으면은 괜히 부러워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못하면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파벌을 만들고 자기 편에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이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고 저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고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임이 있는 건 좋은데 그 모임이 틀리면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때로는 다른 모임 사람들과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다 나눠져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해서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났다면 반대로 신령한 자들, 성숙된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일어나야 할까요? 자,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좀 넘겨주세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는 뭡니까? 함께 힘써서 일하는 사람을 가지고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동역자라는 겁니다. 함께 힘써서 일하는 존재라는 거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시기와 분쟁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시기와 분쟁은요 서로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같은 친구인데 저 사람은 장로고 나는 평신이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권사가 되고 나는 권사가 못 됐어.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같은 교회 아닌데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가난해.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분쟁과 경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러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운 목회자야. 아볼로는 정말 그런 지적인 수준이 너무나 뛰어난 그런 목회자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따르는 사람이 더 낫다. 내가 따르는 사람이 더 낫다. 이러면서 서로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요,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치는 법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심었다, 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심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 목회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러나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시킨 것은 누구라고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지도 않고 물을 준다. 아니면 씨를 심었는데 물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물만 줄까 해가지고 싹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죠. 근데 씨를 심기만 하고 물도 주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씨는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어야 하고 심기도 하고 물을 줘야지만이
곡식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와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저녁을 제가 먹으면서 TV를 보다 보니까 10년 전에 서울 광장시장의 배경으로 한 다큐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광장시장 가보셨죠? 네. 저도 한 몇 번 가봤습니다. 엄청 크잖아요. 또 광장시장하고 이쪽에 있는 그릇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저쪽에 가면 또 뭐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이쪽에 가면 먹자 골목에 쫙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는 대부분 먹자 골목 이제 분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거기 가보면은 메뉴가 비슷비슷해요. 그죠? 여기서 떡볶이 팔고 여기서 떡볶이 팔고 여기서 떡볶이 팔고 쫙 그래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가게들이 어때요? 서로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래서 요 집이 안 되면 우리가 잘 되고 또 요 집이 안 나오면 우리가 잘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어저께 그 장사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옆집이 문을 닫으면 나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옆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가게 오늘 쉬면 그럼 이 옆집에 갈 사람들이 우리 가게 올 것 같은데 옆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비어있는 가게 옆 가게 안 온대요. 다른 곳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가게가 잘 돼야지 자기도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옆에 가게가 없으면은 우리 가게 사람이 더 올 것 같은데 옆집이 잘 돼야지 우리 집도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서로 경쟁이 아니구나. 서로 협력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다른 성도가 잘 되면 기뻐해주고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우리 교회 표고라고. 교회가 건강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지나가는 성도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 교회가 잘 되려면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결국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되고 서로 위해서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시기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네,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다. 자, 너희는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밭과 집으로 비유했는데요. 자, 밭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 텃밭 가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하려고 텃밭 가꾸시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서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텃밭이 필요하지. 네, 그렇지 않으면 밭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어서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행위는 결국 가을에 가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밭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씨도 뿌리지 않고 물도 주지 않으면 이 밭에서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밭을 묵혀두면 어떻게 되죠? 네, 풀밭이 돼요. 그러니까 황폐해져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밭을 그냥 가만 놔두면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밭은 계속 무엇인가 심고 가꾸고 그래야지만이 그 맛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협력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정말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이 이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는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뭐 해야 되냐?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 어디 교회 다녀? 이런 말보다 나는 어디 교회를 섬겨? 이 말이 더 정확합니다. 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성도들이 동력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저희 교회가 세워진 그 표의 주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자, 근데 이 교회터는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설교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성립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적어 놓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건물은 털을 닦아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을 닦고 나오면은 기초를 닦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요, 아까 8절에 보면은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교회는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우는 그 일대로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과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고 난 이후에는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죽고 난 이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고, 그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상급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우리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면 우리의 그 공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러면 이 땅에 무엇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갔느냐,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 영적인 건축물을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짚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불 가운데 지나면은 금이나 은과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나무나 풀은 다 타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내가 일한 데만큼,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어서 이제 시기와 질투, 원망, 불만, 이런 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나무, 풀, 짚과 같은 거예요. 자, 나무와 풀과 짚은요, 불이 탁 하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걸 세우면 그것은 다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 이거는요.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로 세운다면 그 공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공적에 따라 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할 때 꼭 뭘로 생각을 해요? 건축. 건축. 그렇죠. 그냥 건물을 건축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간다 그러면은 돈 내라는 소리인가? 자꾸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뭐 생각하냐면요,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은 부담이 팍 오는 거죠. 건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면 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꼭 건물과 그리고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교회는요, 건물을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가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워가는 것이지 돈으로 세워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과 칭찬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탔을 때는 그것은 남아있는 것이지만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광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아이처럼 타서 사라질 분쟁과 다툼과 시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타서 사라지지 않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요, 육체적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라잖아요. 그죠? 나이도 먹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몸이 비대해지고 커져갑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은요, 성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다니시잖아요. 비타민도 먹고 또 뭐 영양제도 먹고 우리 저희 어르신 계시지만은 이제 사람이 연세가 더하면 더할수록 먹는 비타민 종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도 하시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나서 우리 집사님 자전거 타시고 우리 집사님은 공원도 막 돌아다니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음식도 고기도 안 드시고 뭐도 안 드시고 라면도 안 먹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신앙 성숙에서는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성숙된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해야지만이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저 목사님이 좀 인격적으로 별로 이렇게 존경스럽지 않은데 교회가 부는데요. 근데 어떤 분은요, 참 너무 좋아요. 제 친구가, 제가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우리 그때 1월 달에 온 친구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12년 동안 했었는데 교회를 접었어요.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 너무 좋아요.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목사님이 좀 까탈스럽고 그러면 교회가 좀 부흥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좀 목사님 까탈스러운 분들은요 어떻게 성도님을 드드드드 볶아요. 저는 그러잖아요.
자, 한 달 동안 성경 읽으시고 다 읽으시면 붙이세요. 애원을 하잖아요. 근데 좀 깍듯한 목사님들이요. 강제성을 막 듭니다. 읽어. 왜 기도해야 안 나와?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교회 떠나신 분들도 있는데 교회 떠나시지 않는 분들은 하도 막 강압적으로 하니까 어때요? 마지못해요. 마지못해 기도하고 마지못해 성경을 읽으니까 뭐가 됩니까? 신앙이 성숙됩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됩니까? 안 되죠. 공부 안 하면 때리고 숨겨하고 시험 봐가지고 막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몇 점 밑으로 맞으면 하나씩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60점인데 60점 밑으로 하는 문제 틀릴 때마다 선생님한테 한 대씩 맞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합니다. 때리면 공부해요. 안 때리면 공부 안 해요. 네, 맞으니까 맞기 전에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비슷하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막 해라 뭐 안 하면은 막 구박도 주니까 마지못해서도 하니까 성도님들 신앙이 성숙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신앙 성숙은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 신앙 성숙하지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어떤 그런 인구의 노력을 해야지만이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목사님께 잘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성도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신령한 자, 성숙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되어서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이 함께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